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기는 16절에서 18절이지만요,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은 6장과 7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돌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드온과 300 용사들의 순종을 통한 그 승리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몇 주째 여러분들에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몇 주간의 설교에 대한 답이 되어지길 원하는데요, 도대체 어디에서 싸우라는 걸까? 그리고 왜 나는 무엇을 싸워야 되는지를 안 보이는 것일까?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싸워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이러한 모든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질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답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드온과 300 용사들의 순종과 승리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 용사들에게 뿔 나팔을 주시고 항아리를 주시고,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이제 너희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미디안의 전쟁하는데 적의 숫자는 13,000, 그러니까 13만 5천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들과 싸우는데 300명만 데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무기도 주지 않으시고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만을 주시면서 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이게 무슨 무기가 될까요?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걸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주시면서 너는 가서 싸워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이리 재보고 저리 재봐도 승산이 없는 전쟁, 근데 무기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여러분들을 투입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발 기준에 의해서 미디안과 전쟁할 때 나갈 용사를 뽑았습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300 용사죠. 근데 그들에게는 무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무기가 없어요. 적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했고요, 철병거로 무장해 있으며 속도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낙타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횃불, 항아리, 나팔, 나팔은 전쟁에 쓰는 물건은 맞아요. 근데 이게 싸울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전쟁 신호 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하라, 스탑하라, 물러나라, 이럴 때 쓰는 나팔인데 이거 가지고 뭘 하나 하실까? 또 항아리는 뭐예요? 이 항아리도 전쟁 때 가져가는 거예요. 왜 가져가냐면 전쟁 때 먹으려고, 곡식 담아두려고 가져가는 항아리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뭐 하라는 걸까? 이거 하나 들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잘 던지면 한 사람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춰가지고. 근데 깨지고 나면 그거 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하는 것일까? 메뚜기 떼어 갔지만은 그 적들을 도대체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뭐라? 근데 하나님은 작전 명령을 내리세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너는 오늘 밤 이경에, 지금으로 말하면 밤 10시에서 11시에 300명 용사를 3중대로 나눠서 100명씩 나눠서 각각 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적진으로 가래요. 무조건 적진으로 가래요. 13만 5천 명이 있는 적진으로 가래요. 그리고 가서는 뭐 합니까?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래요. 또 나팔을 불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면서, 이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300 용사였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도원 장군님, 제발 우리에게 무기를 주세요. 아니 왜 우리에게 나팔과 항아리만 주십니까? 이거 전쟁 무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칼과 창으로 적과 장렬하게 싸우다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300이라는 영화? 엄청나게 많은 숫자와 이 300명의 용사들이 싸우는 전쟁인데요, 적어도 그 전쟁에서는 다 손에 칼을 졌어요. 300명이 정말 근육이 우르르불락하는 그 300명이. 근데 이들의 작전이 뭐냐면, 적들이 포위하지 못하도록 양편에 절벽이 딱 이렇게 막혀 있고 딱 300명이 일렬로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고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오는 대로 순서대로 그냥 계속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게 300이었거든요. 적어도 아마 이들은 그렇게 싸울 거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무기를 주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450배에 해당되는 이 적들과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인가? 이게 450배라는 얘기는요, 한 명이 450명을 죽여야만 이기는 전쟁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300명이 이런 질문을 기도원에게 던져도 기도원도 답할 말이 없어요. 기도원도 애매할 거예요. 이 질문을 던졌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무일한 전쟁이라 할 수 있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일 수 있어.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를 용사로 써주실 거면 좀 멋지게 쓰시죠. 이게 뭡니까? 어떻게 적을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사람 수를 이렇게까지 300명으로까지 줄여놨으면 무슨 대단한 신무기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우리 싸움도 못하고 죽습니다. 나팔 불다가, 항아리 깨고 나팔 불다가 우리 죽으란 얘기입니까? 별난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과 300 용사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순종합니다. 나팔을 들고 가요.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에 넣고 갑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니까 합니다. 그리고 몰래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요. 들고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면, 이 소리 나면 적들이 다 깰 거예요. 큰일 나요. 항아리를 힘껏 끌어안고 조심스럽게 3중대가 적지를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드온 대장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부는 그 시점에서 이제 그들이 함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기를 주시지 아니하고 나팔을 불라고 그러고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했을까? 도대체 이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뭐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뭐고, 나팔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이 감춰져 있다는 것은, 그 횃불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항아리는 뭘까요? 우리예요. 깨어지지 않는 우리들,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파워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이 아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태권도 배운 적이 있어요. 저는 빨간띠까지밖에 못했는데요. 왜냐면 저는 남을 때리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대련하면 항상 얻어맞기만 하니까 우리 어머니 속이 뒤집혀서 그만하라고. 왜냐하면 이제 빨간띠에서 까만띠로 가려면 국기원에 가서 따야 되는데, 국기원에서 하는 애들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이 맞고 올 것 같으니까 빨간띠에서 때려치라고 그래서 이제 때려쳤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그 사범님의 말이 기억이 나요. 그 사범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나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비밀을 너에게 보이면 너희는 다 내 앞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아마 그 사모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를 얕잡아 보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비밀은 무슨 비밀? 근데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비밀이 있어요. 우리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맞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을 이제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고집스럽고, 그렇죠? 항아리 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횃불이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내가 어떤 고집을 깨뜨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깨져야 되는지,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이, 어떤 생각이, 어떤 방식이 깨져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나 나만 깨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져갖고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사사에서 7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으로 친구끼리 가로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고 적들이 죽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팔이 불 때에. 나팔이 분다는 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 진리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세상은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리다. 그들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다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저들이 무너질까? 우리는 그 의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는 능력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말씀만한 무기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승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러한 순종이 한 번에 큰 역사로 일어나진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순종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파워를 일으킬 것은 확실합니다.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에디슨이 최초의 전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그 전구 불빛이 어느 정도 밝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는데요, 놀랍게도 그 전구 불빛이 너무 작아서 촛불을 켜야만 보였대요. 그 불빛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라이트 형제가 고집해가지고 최초로 만든 비행기가 몇 분 날랐는지 아세요? 몇 분 날랐을까요? 12초 날랐어요. 12초. 최초의 자동차는 어떻고요? 이 최초의 자동차는 1시간에 얼만큼 갔는지 아세요? 2마일을 갔어요. 걸어가는 게 더 빠릅니다. 걸어가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마부들이 마차를 끌고 가면서 비웃었대요. 저 인간들 뭐 하는 짓이냐고. 저거 가지고 뭐 하려냐고. 여러분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우스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치 항아리를 들고 가고 횃불을 들고 가고 나팔을 들고 가는 것처럼 우스울지 몰라요. 도대체 저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300명이 13만 명이나 되는 그런 적을 무찌르는 것은, 거기에 참석한 300명은 대대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대로.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두 번째, 이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기드온이 모여라, 우리 싸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적들은 13만 5천 명이고 여기는 32,000명이에요. 그것도 작은 숫자인데 모여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대요. 하나님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근데 많은 게 왜 문제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3만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그것도 대단한 건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얘기할 거니까 하나님 그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뽑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군사를 숫자를 줄이신 걸까요? 이 300명의 특이한 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기억해서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정말 300명으로 13만 5천이라는 그 엄청난 숫자를 이기는 승리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300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300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그 300명의 특징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300명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환경보다도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300명을 뽑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래요. 32,000명 중에 너희 여기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 아마 이들은 충동에 의해서 나왔을 거예요. 야, 우리도 한번 싸워봐. 충동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적군을 보여주셨어요. 예전에 적진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두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평지잖아요. 여기가 싸우는 데예요. 그리고 적진 이 포지션이 뭐냐면 이 골짜기에 텐트를 치고 살아요. 골짜기에.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서 저쪽 골짜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아니 여기 3만 명이 모이는데 저쪽에 골짜기를 보니까 13만 명이라는 정말 메뚜기 떼처럼 그 온전 골짜기에 깔렸어요. 하나님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려고요? 이 사람들이 저것을 보면서, 많은 숫자를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지 안 떠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들이 나왔는지 아니면 적의 숫자를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자 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는 자는 두려움에 떠는 자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은 자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1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물을 먹이시면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들에게 뭐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그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르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셨는데 손에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숫자가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300명을 고르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300명의 그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300명이라고 선택하셨을까요? 솔직히 하나님에게는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의미가 있어요. 이 왜 300명을 그 모양을 물을 마시는 사람을 선택했느냐? 그 이유는 이들은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의미냐면 물 마셔 했더니 물 마시는데 온통 정신을 쏟는 사람은 자기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왜 이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겁니까? 이들은 군사로서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군사로서의 그 어떤 사명의식 속에서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도. 그렇죠? 근데 물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물에 정신을 쏟고 물만 마시고 있다면 그들은 군사로서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군사라는 건 뭐냐면 적의 매복이나 적의 침입 때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손으로 물을 퍼서 그래서 물을 핥으면서 먹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저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뼛속 깊이까지 자신들이 군인이라는 것을, 군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 내가 이스라엘의 군사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예수의 군사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으세요? 계속해서 몇 주째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설교 내용이 뭐냐면 싸우라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사이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군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군사는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300명이 뽑힌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4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300명을 뽑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 아니 300명을 뽑는 게 왜 기드온을 위한 거죠? 솔직히 기드온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한 거면 32,000명 주세요. 무슨 나를 위해서 300명을 뽑아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300명이 왜 나를 위한 겁니까? 32,000명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위해서 300명을 뽑았다고 얘기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굉장히 겁쟁이에요.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고, 기드온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 보면 알아요. 사사기 7장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너 승리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딱 하세요. 근데 기드온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10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뭐예요? 갈 필요 없어. 가서 싸우면 돼. 두려우면 가 했는데 갔을까요? 갔어요. 자기 부하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려 하시니 기드온이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의 진영 근처로 내려갑니다. 두려웠어요. 안 두려울 수가 없죠. 300명 가지고 13만 3천 5천이나 싸우는데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두려웠어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가서 그 꿈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솔직히 기도는 32,000명이 더 같이 있으면 더 든든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줄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기 대신에 횃불과 항아리를 주세요. 아니 신종 무기라도 주시라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삼손같이 능력 있는 300명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면 낙타턱으로 1000명 죽일 수 있잖아, 한 명당.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300명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솔직히 따지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도대체 작전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면 깨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300명은요 한 가지의 질문도 없어요. 한 가지의 불신도 없고 한 가지의 네거티브한 반응이 없어요. 이게 기도를 위해서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는 두려움을 떠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네거티브하게 반응하거나 이상한 질문하면 기도는 금세 흔들려서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자신들이 군인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명령이 때려지면 군인은 뭐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만이 답이라고 알고 있는 300명을 주신 이유가 기도원을 위한 거예요. 기도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결국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리더보다 이 300명이 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왜 이들은 순종할 수 있었어요? 자신들이 군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덴티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어떤 곳에 한 번도 언성이 올라가지 않는 화평한 가정이 있었어요. 하루는 친구가 와서 야, 어떻게 니네 가족은 이렇게 화평하냐, 그 방법을 알려줄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밭에 나가면 이삭이 갓 나온 보리들이 있을 거야. 그거 다 베가지고 볕단을 만들어, 그리고 묶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때 자르면 보리가 다 죽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이 자식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가서 그걸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가서 일을 중단시키고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저기 소가 있지? 저 소를 우리 집 지붕 위에다 올려라 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올립니까? 기준가 있는. 근데 이 아들이 사닥다리를 지붕에다 이렇게 대더니 소를 끌고 지붕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이 집안의 이 친구가 이 집안의 화평은 바로 저 자식들이 저렇게 순종하는 데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들에게 얘기해요. 아들아, 저기 보리 지금 갓 나온 이삭을 베어가지고 묶어서 단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식전에 어디 갔다 오시더니 노망이 들렸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정에, 그 가정과 이 가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가 뭐냐면 화평이 있는 가정은요, 그 자식들이 자기가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는 뭐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 가정이 화평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아내인가? 내가 남편인가? 내가 자녀인가? 이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알고 그 아이덴티티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렇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라는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군사는 뭐예요?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면,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이에요. 토를 안 달아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군사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300명을 군사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드온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기드온을 위해서. 그렇다면 기드온이 적진에 가서 들은 얘기가 뭘까요? 뭐 때문에 기드온은 확신하고 왔을까요? 13절에 보면 나오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니, 보리떡 한 덩이가 진영에 들어왔는데 그 진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꿈이 그래요. 근데 꿈도 해석까지 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 보리떡이 아니야, 그게 칼이야. 그래서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꿈 내용이야. 이거를 몰래 내려와서 적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승리한다는, 적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기드온은 확신에 차가지고 와서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눠 각 손에 나팔과 빔 하나를 돌리고 항아리에 있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아갑니다. 참 재밌는 것은 300명은 꿈 얘기도 듣지도 못했어요. 300명은 꿈에 대한 해몽도 가서 뭐 하셨어요? 필요 없어요.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들은 말도 안 되는 명령에 횃불과 항아리와 그것을 들고, 그래서 나팔을 들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유자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군사라는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알아서 말씀이 떨어지면
yes sir 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저는 능력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300명의 믿음에게는 영적인 원칙이 있었어요. 믿음의 영적인 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32,000명 왔잖아요. 예? 근데 두려운 사람 가 했는데 떠났잖아요. 300명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 대장 대신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해야 돼요. 왜요?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는 죽어도 순종, 항상 순종이기 때문에 명령이 뭔지를 항상 기대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들의 믿음의 법칙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승리한 후에,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300명 고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300명의 용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승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승리를 이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을까? 계기가 뭘까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7장 뒷부분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7장 앞부분을 두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백트랙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를 백트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싸우십시오,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랑 싸우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싸우라는데 난 싸울 게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주시면 이게 축복이거든요.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한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뭘 싸우지? 그런 분들은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6장에 가면 기드온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기드온이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 없애버려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모시는 대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어릴 때부터 그 신상과 함께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만들자마자 제일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그 우상들 찍어버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수되는 일이고, 그리고 찍어버리면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다 마을 동네가 다 섬기는 우상이기 때문에 찍어버리면 죽이러 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신으로 알고 살았어요. 내가 이걸 찍어버리면 이 신들이 나를 가만 내버려둘까? 걱정될까 안 될까요? 걱정되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상을 없애버려라.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게 우상인데 없애버려라. 이 결정은 너무너무 힘든 결정을 주님이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드온도 걱정하고 두렵고 아마 잠잠도 설쳤을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이 하도 많아서 혼자서 다 못 없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10명과 함께 싹 없애버려요. 다 찍어버려요. 다 찍어 없애버려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하는 일이 그 다음날 벌어지죠. 왜요? 30절에 결단하고 했는데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가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근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었다면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진짜 내 아들이 그랬어? 그 죽일 놈 잡아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변했어요.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가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 신을 없앤 그 사람 가만 내버려 두겠냐? 니네가 나서지 않아도 돼. 그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가 싸울 거야. 싸우지도 않으면 그게 무슨 신이냐? 내버려둬.
정말 말이 되죠, 그렇죠? 정말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버려뒀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변화시킨 거예요. 정말 아버지랑 왼수될 거를 생각하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마저 변화시키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았을까? 이 우상 숭배가, 우상이 꽉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이들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안 보여요. 뭐 때문에? 이 우상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우상을 치워야만 복된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텐데 치우는 사람이 없었는데 치우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승리의 길을 보고 싶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알고 싶으세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들 동참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상을 없애야 돼요. 우상을 없애야 돼요.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뽑고 계시는데 무슨 승리를 보여주시겠어요? 우상을 없애야 진노의 칼을 꽂으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승리의 길을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기드온이 바알을 없애고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여룻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도 재밌어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찍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찍어버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상을 찍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승리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저는 우리 영랑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지금 선포하시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 싸움터가 보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승리의 자리를, 승리의 역사 자리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찍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첫째가 순종의 원칙인데, 첫째는 순종 후에 파장이 있어도요, 순종해야 돼요. 기도는 분명히 파장이 있을 거 알았잖아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애버린다, 우상을 없앤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쪽으로 향하는 마음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향해야 돼요. 내가 이쪽으로 향하는 마음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향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러고 나오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돼요. 우리는 군인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첫째예요. 하나님.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다 옳다 해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이 보이고, 아,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매일 똑같이 시달리며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얻은 길을 가실 겁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을 보면 참 이 사람 우리랑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겁이 많아요. 그리고 쉽게 순종하지 못해요. 꼭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래요. 이게 기도원이에요. 항상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재밌으시죠. 증거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야, 그 꿈꾼 얘기 가서 들어. 기도는 너무나 잘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기도원으로 순종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기도원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길 바랍니다. 결국엔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기를 원해요. 왜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적진에 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는데 적들이 눈이 멀었죠, 그죠? 지네들끼리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 쓰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진이 다 보여요. 그럼 적들은 여기가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죠. 32,000명 모인 거 봤을 거예요. 근데 다 떠나고 10,000명 모인 거 봤을 거예요. 300명 남은 것도 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적들 같으면 쳐들어왔을 거예요, 당장에. 근데 왜 안 쳐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상상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마 적들은 생각했죠. 저들이 흩어져서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을지 몰라. 우리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그렇다면 정찰병이라도 제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300명 몰래 들어왔을 때도 몰랐어요. 들키지 않게 하신 하나님. 몰래 들어갈 때 한 명이라도 넘어져서 항아리 깨지 않게 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일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기드온이 흔들릴까 봐 300명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옆에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우상을 찍어버릴 때 혼자 못하니까 10명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진리 길을 걸어가니까 제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가 변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변하시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원하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를 지키실 작전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주님 300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소원이기를 원해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이제는 주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군사라는 것을 늘 기억해서 명령이 떨어지면 질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내 항아리를 깨뜨려 오직 주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무너지는 꼴을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확실한 군사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군사로서 명령이 떨어지면 나가서 순종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라 한다면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수많은 변명과 질문과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찼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비밀을 소유했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기에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군사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기억하며 늘 깨어있어 군사로서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이 억울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통해 파장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억울해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우상을 없애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 승리의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300명으로 13만 명의 그 군사를 물리치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기 때문에 승리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